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익히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하기 전에는 참 실망스러운, 과연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죠. 베드로는 참 사연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대답을 했다가 예수님한테 큰 칭찬을 받기도 하고,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물론 그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건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 해당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베드로를 향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칭찬도 들었다가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절대 예수님한테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는 또 꾸지람도 또 받게도 되고, 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날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죽을지언정 저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또 듣고 실제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아주 계집 아이의 그 질문에도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런 추한 모습을 베드로는 보입니다. 이제 그 순간에 닭이 울죠.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동자하고 마주친 베드로의 심장은 어땠을지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가히 상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미 생업으로 돌아가서 아무 삶의 목표도 없이 과연 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가라는 물음표가 찍힐 정도로 정말 아무 맥 없이 아무 힘 없이 생업으로 돌아가 고기잡이를 하는 그 베드로, 그러면서 한 마리도 고기 못 잡는, 그때 또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묻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참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은 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인 지상명령인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내 제자를 삼으라는 그 지상명령을 받고, 너희가 여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에 머무르라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이 임한 베드로에게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 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 번인가는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너무나도 많은 이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고백했었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리고 성격도 과격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에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과격함도 베드로에겐 있었지만 그리고 베드로가 한 실수는 그리고 배신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너무나도 후회하고 가슴 속에서 응어리지고 한처럼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양을 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명령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고 나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에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은 동일한 예수님의 기적을 제자들과 똑같이 보아왔지만 그들의 결론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결론밖에는 다른 결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욕심, 이스라엘 유대인으로부터의 존경,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위치, 또 그에 따르는 금전적인 부요함, 이런저런 많은 것들에 얽혀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율법을 잘 아는, 누구보다도 구약의 내용을 잘 아는 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잡아 죽이기로 하는 일을 자행을 합니다. 많이 배웠으나 그들은 그런 결론을 냈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이제 받게 됩니다. 어부에 불과했고 너무나 무지했던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었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를 여러 차례 했고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그리고 예수님께 꾸지람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의 12사도가 되어 순교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온 인류에게 선포하는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순교의 영광을 베드로는 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정말로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얼마나 진멸하려고 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그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지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악행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변론이 필요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한테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죄를 저질렀죠.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뒀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며 돌로 치는 자들의 옷가지를 지키는 파수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은 후에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도저히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과거에 저질렀던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저질렀던 죄악이 너무나 커서 그는 항상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정도의 그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라는 표현까지도 썼으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가 받은 은혜와 그가 받은 사랑과 그가 받은 구원과 그가 받은 변화에 대해서 과연 내가 정말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자인가에 대한 처절한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셔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며 바다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돌로 맞음과 여러 어마어마한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그 역경과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사도 바울이 누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그 부인을 하고 나서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눈동자를 마주친 그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저희는 마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만났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대로 우리는 정말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 얼마나 있는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래서 정말로 내가 선줄로 생각할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내가 버림받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받아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가 너무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한계와 내 자신의 죄악됨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였고 너무나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베푸심이, 그것을 받기에는 도저히 합당치 않은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황송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아는 것만큼,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했던 나라는 것을 얼마나 깊이 신앙 가운데서 인식하고 고백하느냐, 그 정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죄인 가운데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는 세리와 창녀여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제대로 큰 것인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우리는 아주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그분께 드린
기도의 시간과 또 말씀을 읽은 것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너의 기도가 너의 말씀을 읽음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너의 봉사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비례하여 내가 너를 더 많이 쓴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깊이 처절하게 느끼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가 편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가 은혜되게 해주시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탕감의 역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바뀌어 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돼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몽땅 닫아 우리의 신앙적 삶은 공로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바로 교만해지고 바로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개신교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하루하루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점점 더 정말로 나한테는 아무 공로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고난을 당했어도 그것이 나에게 공로가 될 수 없고, 오로지 나에게는 점점 더 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코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 크신 사랑인가에 대해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가 있고, 우리를 순교의 자리로 당신께서 마구마구 쓰실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를 깨닫고 떼굴떼굴 굴렀던,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 나에게 하나의 기가 막힌 신앙적 경험이요, 그 뒤로 나에게 자꾸만 쌓여지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충성 봉사했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이를 위하여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으며,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으며가 자꾸 우리에게 쌓여져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타락하여 지금 이 한국 개신교계의 기둥이처럼 떠받들고 있는 이 유명한 많은 목사들처럼 말도 안 되는 자기의만 자랑하는 김학중, 소강석, 김병삼, 전광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산처럼 쌓여져 있는, 그저 쳐다만 봐도 너무너무 잘난,
과연 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들의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 이 부끄러운 죄인에게 목회의 일을 맡겨주셔서 제가 감당할 수 없지만 또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저를 조명해 보면 저가 드러나는 건 죄밖에 없고, 저는 정말로 날이 갈수록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며 하나님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세리와 창녀와도 같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이 저들에게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의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생각은 사실 들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함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깨어짐이 다 지나간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처럼, 혹은 아름다운 훈장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많은 교인을 거느리고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진짜 하나의 그냥 권력자처럼 군림할 수 있는 호령하는 위대한 목사로 대접을 받아 마땅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그저 나에게 그 모든 신앙에서의 일들이 그냥 다 공로로 쌓여져 있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교인들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한심스럽게 생각되어지고, 정말 저들을 보면 저들이 정말 기가 막힌 목사를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되지, 참 나 같은 목사 안 만났으면 저것들이 정말 구원이나 받았을까, 제대로 신앙생활이나 했을까, 이따위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런 지경의 목사의 모습으로 변질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유다를 보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를 보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잡혀서 끌려가고 총독 앞으로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그가 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은30을 제사장들에게 다시 던져주고 그는 나가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고. 너무나 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유다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처참한 상태에 놓이죠. 만에 하나 그때 유다가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고 은30을 대제사장들에게 던져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는 그 모습을 유다가 직시하면서 봤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유다가 실제로 두 눈을 부릅뜨고 봤다면, 그리고 그것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그 상황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1등 공신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먹은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정말로 100% 인정하면서 유다가 자살이라는 걸 택하지 않고 그 모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뒤에 벌어진 예수님의 고초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유다가 견뎌낼 수 있었다면, 저는 감히 단언컨대 유다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어마어마한 사도의 역할을 유다는 분명히 감당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돌로 쳐 죽여가는 그 장면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전도할 때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반복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가슴에 맺혀져 있는 스데반의 죽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응어리처럼 한처럼 돌덩이처럼 납덩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남아있었던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결박시키고 죽여버렸던 그 사도 바울의 과거가, 사울일 때의 과거가 그를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들고, 그 아픔이, 그 사도 바울의 한 맺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뒤에 정말로 그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심한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정말로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었던 것처럼,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니니 그 원동력이 정말로 폭발을 하여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까지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정말로 철딱선이 없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저질렀던 그 계집종 앞에서의 3번의 부인함, 그리고 다구는 소리, 그리고 예수님과의 눈 마주침, 그리고 업으로 돌아가서 너무나 맥락 없이 살고 있는 자신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으시면서 자신을 다시 품어주시는, 양을 치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겪으면서 베드로에게 가졌던 그 가슴 속에 켜켜이 쌓인 그 자신에게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죄송함과 그 죄됨, 그것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폭발을 하여 정말로 사도 베드로가 돼서 정말로 많은 한 번에 3,000명을 5,000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성령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너무나 정말로 그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이 땅에 전파되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만에 하나 유다가 사도 바울과는 비교도 안 되게 사도 바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도 베드로와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큰 죄악을 저질렀던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지 않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다시 나오고 성령님을 받아 성령님의 사람이 되고 다시 사도의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가룟 유다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정말로 순교의 영광 가운데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그 순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가룟 유다가 됐을 거라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은 물론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고 난 뒤 이후에도 우리의 너무나도 부족한 이 죄악된 삶을 우리가 얼마나 절절히 느끼고 얼마나 처절히 느끼느냐는, 바로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 우린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죄악됨 때문에, 우리의 정말로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공로가 하나도 없이 정말로 우리가 정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여 죄인 중에 괴수요,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 부끄러움과 죄악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저질렀던가를 처절하게 인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것이 변화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기가 막힌 자양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이후에 그 죄악됨을 발견하는 우리라기보다는 자꾸만 공로가 쌓여가는, 왜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고, 왜 이렇게 내가 헌금한 것이 많은지,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한 것이 자랑스러운지, 새벽이면 철야 기도는, 금식 기도는 왜 이렇게 나는 많이 해서 그것이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지, 나는 왜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했던 것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자랑거리가 되는지, 내가 정말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또 읽은 것이 왜 이렇게 나는 정말로 순전하게 많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했는지가 자꾸 나에게 공로로 쌓여가면, 그것은 결국은 나에게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정말 커다란 축복이자 하늘나라에서 기가 막힌 상급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저주가 되고, 오히려 그것은 나이가 하나님께서 참 쓰기 어려운, 왜 저 녀석은
정말로 은혜를 받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쌓여가는 것은 교만이요, 쌓여가는 것은 공로요, 쌓여가는 것은 자랑거리인지, 내가 도무지 너는 불안해서 쓸 수가 없다, 쓸 수가 없어. 왜 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겸손해지고 갈수록 너의 죄악됨을 발견하면서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매일같이 죄 씻음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공로가 하나도 없는 자로 너는 점점 바울을 닮아 베드로를 닮아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왜 자꾸 거꾸로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자랑거리가 쌓이고 왜 이렇게 공로거리가 쌓이고 왜 이렇게 잘난 것들이 쌓여가는지 도무지 너는 불안해서 쓸 수가 없어. 조금만 그냥 날 위해서 수고했다 그러면 그냥 바로 교만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 하고 사람들 하인 부리듯 하려 하고, 뭐가 자기가 대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이 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다만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는 이 고백은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리고, 눈은 점점 교만해지고 목은 점점 뻣뻣해지고, 교인들 성도들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고, 무언가 지가 잘나서 그렇게 많은 일을 이룬 것처럼 헷갈려하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큰 교회 만들었지,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따르지, 내가 그래도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리고 기가 막히게 내가 설교를 하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였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순종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쓰시는 거지 하고 자꾸만 착각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몇십 년이 지나가면 점점 낮아져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가 남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자랑할 것들만 많은지, 왜 이렇게 잘난 척한 것들만 많은 이상한 인간으로 타락해버리는지 하나님께서 도무지 너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너 왜 이렇게 변했냐? 너 예전에 처음 나를 만났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복음을 깨달았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해주셨어요 하고 떼굴떼굴 흘리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냥 고개도 못 들던 너는 어디 가버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자랑거리만 잔뜩 있는 너로 이렇게 변해버렸냐? 내가 너에게 더 은혜를 줬다간, 내가 너를 더 사용했다간 아주 그냥 다 망쳐버릴까봐 도무지 널 쓸 수가 없다. 이런 인간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형제자매님들, 부족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생각하면 많이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저는 정말로 그래요. 객관적으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온 것 때문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면 알수록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해도 안 돼서 더 그렇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걸 도대체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말이 되나라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부끄럽고 더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제발 부탁하는데 너 평생에 그렇게만 살아라. 절대로 공로 없이 그저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이런 죄인을 날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죄인을 위하여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당하셨기까지 그 일에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습니까? 라는 것만 너희 평생에 유지해달라와, 평생에 유지해다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음 편히 너희를 사용하실 수 있어. 제발 좀 건방 떨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공로 내세우지 말고, 뭐 했다고 자랑질 좀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목사들이 하나둘이냐? 한국 개신교회가 그렇게 교회 키워주고 교회에서 붙여줬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나버렸지 않았냐? 니들이 뭐가 자랑할 게 있어? 자랑할 게 나에게로부터 너희한테 온 것이 너희가 받은 것 중에 내가 거저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었더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모든 것들이 네가 기도 많이 해서 받은 것 같고, 네가 말씀 많이 읽어서 받은 것 같고, 네가 수고해서 받은 것 같고, 네가 봉사 많이 해서 받은 것 같고, 헌금 많이 해서 받은 것 같으냐? 겨우 그런 것들로 나의 은혜를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네가 생각했더냐?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과 저는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그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점점 더 우리는 더 그것을 그 크기를 조금씩이라도 더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시나이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까지 기도하시며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기도를 받아들일 주실 수 없으셔서 외면하시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3번 기도하시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사랑과 은혜 아닙니까? 어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죄인된 피조물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어요? 평생 우리는 도저히 때려 죽어도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제발 좀 그렇게만 살아다오. 그렇게만. 그러면 내가 마음껏 너에게 부어줄게. 마음껏 너에게 나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껏 너희를 충만케 해주고 정말로 각양의 은사와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가득 채워줄 테니, 그리고 너를 나의 사명자로 삼아 내 일을 너에게 맡길 테니 제발 좀 그렇게 살아다오. 제발 좀. 절대로 공로 쌓아가지 말고 자랑거리 쌓아가지 말고 제발 좀 지금처럼 그렇게 낮아져서 계속 좀 더 낮아지고 더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그 거룩한 빛 앞에서 항상 감사하며 항상 고개 조아리며 항상 감up하며 항상 감격하며 그렇게만 살아다오.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고, 교만할 거리가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건방져지지 말고,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건, 뭘 헌금으로 뭘 했건, 기도를 뭘 했건, 말씀을 우리가 뭘 했건, 그게 무슨 너무 우리가 공로가 되겠어요?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곱하기 100만 1000만 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0.00001%라도 되겠습니까? 절대로 겸손하고 절대로 낮아져서 그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무익한 종이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주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타락하지 않을 거니까, 버리지 않을 거니까, 또 망가지지 않을 테니까. 기존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들 참 그런 줄 알고서 많은 복을 줬더니 다 망가져 갔잖아요. 다 망가져 갔잖아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뭘 대단한 줄 알고 우리 절대로 낮아지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저는 이렇게 사시자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도 넌 더 낮아지는구나, 더 네가 나만을 높이는구나, 우리 이렇게만 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서부터 정말로 고치시는 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키라.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꽉 붙들고 절대 놓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우리를 꼬셔도 절대 우리 공로 쌓지 말고, 절대 우리 교만해지지 말고, 절대 우리 자랑거리 만들지 말고, 오로지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갖고 계신 계획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우리 십자가 신앙만 꽉 붙들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